오늘은 저희가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애굽의 종이었고 핍박의 약자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 민족 고유의 양식을 모두 상실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규례를 따라 살아갔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마다 과거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복된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기는 추수가 끝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추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이스라엘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의 친교를 사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그 맥주절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13살에 혈우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그 이후에도 기쁨으로 했고 자신을 염려하고 있었던 그 부모님께 오히려 위로를 했던 소년입니다. 13살의 그 어린 소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한 신문 기자가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 그 사실을 소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라이언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위로를 했어요. 행복했을 거예요.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죽었어요. 근데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눴던 짤막한 대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전 지금까지 수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그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어요. 아버지와 했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라이언은 타인의 실수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그 어린 소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 소년의 절대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절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가 본질인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본질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은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에게 9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9개의 재앙을 주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이집트에게 마지막으로 무서운 징계를 내려주시기 위해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각 지부들을 위해서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장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련이 있었던 파라오는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몰살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을 행진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모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드디어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해요.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봉사와 헌신과 액수의 많고 적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드리든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해요.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부어지시는 은혜와 사랑이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 부어지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나오는 행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지 못해서 막 마음 아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아무리 많은 선물과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물질과 건강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주체로 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성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코데시는 거룩함, 신성한, 구별된, 봉헌됨이라는 의미로 가장 거룩한 성도, 가장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가 있고 그 성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모든 것이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회는 성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 산이 있는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시내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에서 77절 오순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라라고 해요. 나중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77절 오순절이 되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그 절기였어요. 그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비로소 맥주 감사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광야를 이동하는 생활 속에서 밀과 보리를 전혀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를 온전히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날, 즉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임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인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의 방언은 외국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오순절에 세례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그 오순절 날이 신약 교회의 시작의 날이에요. 즉 구약의 교회가 6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고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기도, 찬양, 봉사, 친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임재해 오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라이언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라이언에게 그 믿음, 그 신앙을 선물로 줬습니다. 라이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들의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온전한 맥주 감사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은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고 신앙을 선물로 주셨던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행복, 만족, 행운이라는 의미의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happen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무엇을 하다. 사람들은 우연히 찾아가서 그 행복을 만나기 위해 생명과 시간, 부와 권력을 허비하면서 정처 없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몰려다니기도 하다가 결국은 한스럽게 허무하게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달라요.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주신 신약의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블리드라는 단어의 뜻은 출혈하다, 피를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찾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은사들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능력. 그러지 않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경건한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환경을 통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는 거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해 과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사탄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은혜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 세상적인 것들로 빼앗으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몸을 산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었고 1년 동안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굳건해진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해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기서 세상적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그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삶의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무시했던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종을 고치기 위해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고군분투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열심과 노력을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토사우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이르게 큰이라는 뜻입니다. 이르게 큰.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방인 한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만 해주셔도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게 믿는 것이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의 위대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밀스러운 권세를 완전히 파악했던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마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1년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심어놨던 그 열매의 첫 추수를 내게 바쳐라.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